오늘은 새절기 비밀과 나의 24,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새절기가 나의 24의 축복으로 누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것은 항상 누려야 되는 부분이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축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 다 압니다. 교회에서 석가모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공자, 맹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항상 누리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새절기입니다. 새절기를 통해서 실제로 누려라. 누가요? 부모는 자녀와 함께 누려라. 그 새절기가 뭐냐? 자녀와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거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하고 찾고 누리는 복음이 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잖아요. 기능이죠. 이것 가지고 누려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산업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누려라. 실제로 누리란 말이죠. 어디서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누리라 이 말은 그것을 현장화시켜라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새절기는 뭐냐? 실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지 말고, 가지고만 있지 말고, 듣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누리는. 그 새절기는 뭐냐?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더 말하면 이제 개인화시키는 거다.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실제 해라. 근데 이거를 실제로 안 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설치면 되냐 이 말이죠. 설치면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되어진 게 하나도 없다. 실제 되어져야 되는 거지 설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을 하는데 시작하면서 막 그냥 다 끝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대로 곡식을 흙에 덮어주지도 않고 제대로 심지도 않고 대충 그냥 해놓고 간. 옛날에 모내기 할 때 엄청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가보면은 뭐가 다 떠 있어. 모를 심을 때는 물을 좀 빼고 잔잔하게 만들잖아요. 자글자글하게. 모를 심은 데는 물을 댄단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차게 되거든요. 이게 하루 지나면은 살짝 꼽아놓은 게 둥둥 다 떠. 다시 그거 심는 것이 더 많이 걸려. 풍 파는 게. 그런 식으로 설치지 말고 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설치지 말고 되어지는 것 하나라도 사실적으로 그리스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도 중요하다. 그 열심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소속돼 있고 나가 다 관여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열심도 누림 속에서 열심히 되어져야 되는 거지 열심히 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얻은 체질은요, 가만히 있으면 병나. 내가 인정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그런 게 신경이 안 써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사역을 하든 신앙생활, 또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진짜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누림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요? 막 싸워야 돼, 세상은. 사람들은 싸워서 막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렘넌트 7명은 안 싸우고 승리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새 절기를 말하는 거. 이게 나의 24가 되면 되는 거다. 예, 이게 서론인데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절기도 지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축복이에요. 축복. 6월절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 새 절기가 뭐라고요? 아예 6월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되는 게 뭡니까? 아예 이 6월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이 문제를 실제 해결받는 거예요. 실제로 해결받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 암송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정에 사단이 이미 심어놓은 12가지 이 저주를 끝내는 거다. 실제로 끝내는 것이 6월절 축복이에요. 그러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그리스도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재앙이 아니고 사람이고 경제고 뭐 이거면은 자꾸 다른 말이 나와. 사람 얘기 나와. 평생 사람 얘기하다가 죽는다고 그랬죠, 성도들이. 사람 얘기는 끝이 없어요.
이렇다더라, 이랬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 답이 없어요.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는 뭐요?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 그 해결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는 안 찾아져. 그리스도에서만 답이 찾아져.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 해결했으니까 6월절의 축복은 뭐냐? 누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순절 축복입니다. 오순절 축복은 뭐죠? 오순절 축복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렇게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생각과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누리면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래서 노예로 가는 요셉이 평안할까요? 요셉을 판 형들이 평안할까요? 요셉이 평안한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요셉이 불안해야 되거든. 그죠? 모르고 광야로 도피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 내려갈 때 평안했어요. 광야로 도망갈 때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 사자의 굴이고 불 속에 들어가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평안해요. 그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는. 아시겠죠? 우리가 온갖 맛있는 거 다 싸들머 가지고 놀라가고 있어. 오늘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놀라가고 있어. 놀라가니까 즐거운 시간은 있는데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한 곳에 내 영혼이 평안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말은 그게 나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나의 배경이다. 보좌의 그 축복이 나의 배경이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오순절 축복은 뭐냐? 이것이 네 것이다. 이것을 그럼 누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즉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나는 이 세상에도 집이 있지만 영원한 집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원한 나의 집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자,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수장절의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뭐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 뭘 말합니까?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 이 집이 나의 집이다. 이 물건이 내 거다 그러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하면은 그거 내 건데 왜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남의 차 막 긁고 있어. 그럼 쳐다보고 가. 저 사람들 이상하네 그러고. 내 차를 긁었다. 윤선 집사님 그냥 지나가요? 그거 왜 내 차인데 긁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막 애들이 자전거를 놓고 막 발로 밟고 막 지나가. 이상한 자전거를 어디서 주웠나? 근데 내 자전거를 갖다 애들이 막 발로 차고 막 밟고 침 뱉고 그래. 그러면 이정훈 권사님, 그거 누구 건데 그렇게 막 해요? 그래요? 내 건데. 내 자전거인데 왜 그래요? 그러죠. 권리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권리. 여러분에겐 권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권리를 주장하라. 구경하고 있지 말고 쳐다만 보지 말고 천국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뺏기면은 억울해 안 억울해요? 내 거 뺏기면. 박 권사님 거를 내가 뺏었다. 억울하잖아요. 왜 내 건데 뭐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목사님이 왜 내 거 갖고 가세요? 권리가 있는데. 그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땅끝까지 살리라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 그리고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곳이 있다. 여기는 나그네예요. 그죠? 여기는 나그네예요. 여기서 살 동안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다 만나요. 그런데 신분과 위치 갖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암만 잘해줘도 원수가 져도 천국 가면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 기억도 안 나. 왜? 자녀라는 신분으로만 갖고 만났기 때문에. 거기선 목사도 성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인 상태야.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다. 성도들이 뭐가 중요하냐? 다 맞는 말이지만 은혜 되는 말만 하라.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잘 알겠어요? 제가 많이 알고 잘 알겠어요? 제가 많이 알고 잘 알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 개인의 사정과 모든 전후 사정을 제가 많이 알겠죠. 그럼 제가 그 모든 말들을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속은 시원하겠지만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교회는 뭘 하고 와요? 정보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교회는 청와대 뉴스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죠? 교회는 경제 소식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교회는 김민혜군 잘림에 대한 소문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뭘 하고 와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는 누가 왔더라? 그거 정보 전달하려고 와요? 은혜 받으려고 와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지. 그러면 교회에 대한 얘기, 성도에 대한 얘기, 은혜 받을 것만 얘기하면 된다. 왜? 사람 말 하면은 일단 은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뭔 얘기해라? 성도는 응답받은 얘기해라.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응답받은 거 하려고. 없으면 남의 얘기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응답받은 얘기가 뭐냐? 말씀 받은 게 응답받은 거예요. 말씀 받으면서 내가 깨달아진 게 응답받은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잡은 게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는 게 응답받은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네? 나중부터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것도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게 응답이거든요. 그런 응답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경질 내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든 거 얘기하라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응답받은. 그래서 성도들하고 전화할 때는 응답받은 거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전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전화기에 이상한 번호 찍히는 게 있죠. 무슨 전화라고 그래요? 예? 잊어버려서 그래, 지금. 예? 뭐 돈 뜯어가 있잖아, 사기쳐서. 보이스시핑. 보이스시핑 전화번호가 뜨면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박호사님, 이게 뭐야, 또 왔어? 그래서, 그렇잖아요. 안 받아. 근데 손자, 손녀들한테 왔는데, 이거 왜 왔어? 그거 지워요? 반가워 손님 받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화가 왔다. 아,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거 포럼 오려고 왔구나. 이제 확실히 이제 그런 사람만 전화할 거니까. 그러고 나면 받으세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앞으로 주사학교 성도님들은 오늘 수요예배 말씀 들은 분들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포럼 오려고만 전화할 거니까 전화 오면은 은혜 받은 게 있나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람 얘기하지 말라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적용해서 누려야지.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가족이 누굽니까? 새 가족 얘기 있잖아요. 받아합시다. 나는 오래된 새 가족이다. 막 새 가족도 있고요. 진짜 새 가족도 있고 오래된 새 가족도 있어. 자, 가을에 김장을 담갔는데 봄까지 안 흐른 김치통이 있죠. 그 새로 오픈한 거잖아. 오래된 묵은지죠. 그 여러분은 오래된 새 가족이야. 그 새 가족은 영향받습니다. 기도예요. 새 가족은요, 지금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요, 교회가 크다 작다 성도들이 뭐 좋다 나쁘다 몰라. 하나, 복음이 좋아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온 거예요. 그죠? 예수 응답받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예배 생활 시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들은 뭘 보느냐? 건물 사람 많은 거 안 봐요. 자기 혼자 와 있어도 자기 혼자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해서 교회 온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오래된 새가족은 건물 보고 착각하고 사람이 많이 와 있는 걸 보고 착각하고 막 돈 많고 막 어떤 세상적인 지위 있는 사람 보고 착각한다고 그랬어요. 오래된 새신자는 뭐냐? 착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래된 새신자는 뭐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뭐냐?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막 새신자는 은혜, 찬송 부르면서도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데요. 오래된 새신자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그래도 막 은혜가 가슴이 막 뭉클하고 그러는데, 오래된 새신자는 한 2시간 기도해야 눈물 하나 나올까 말까. 그것도 내가 아픈 거 생각해야 눈물 좀 나와. 오래된 새신자는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 왜? 많은 거 듣고 봤기 때문에. 그죠?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막 들은, 그게 다 거쳐가야 이제는 은혜가 받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오래된 새신자는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 은혜 돼. 왜요? 아이고 너무 일찍 끝나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 받고 가. 근데 진짜 새신자는 1시간 예배 드려도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나지 그래요. 오래된 새신자는 사도신경하고 바로 주기도문 하면 아멘 할렐루야야. 그래서 새가족 나는 오래된 새신자구나. 근데 이게요,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거는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후대에게. 그 후대가 뭐예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뭐다? 기회예요, 기회. 기회의 땅이 뭐냐?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기회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에는 뭐든지 새로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땅콩 심을 수도 있고 수박 심을 수도 있고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사과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심어졌으면 뭐예요? 그걸 걷어내야 또 다른 걸 파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사랑 교회는 렘넌트 교회예요. 기회의 교회다. 뭐든지 심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기회예요. 뭐든지 심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렘넌트는 뭐다? 기회다. 그래서 땅을 생각하면 돼. 백지를 생각하면 돼. 그 백지 도화지에는 뭐든지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뭔 기회를 주시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